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 쭉 마을들에 대해서 이름만 나왔죠.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잘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122개의 마을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잘 읽어보면 21절을 볼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곧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하면서 먼저 나오는 지명이 남쪽에 있는 곳이라니. 이 남쪽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유다 지파가 받은 곳의 남쪽 이 네게부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 거의 그 지역인데 이 넓은 곳까지 사실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시면 평지에는 하는 말이 나오죠. 평지에는. 이 평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펠라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지형적으로 설명하는 유튜브를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에 가장 마지막에 설명했던 부분이 요 쉐펠라 지역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다 지역에만, 유다가 받은 땅에만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가운데 중심 부분은 산지고 왼쪽에 제일 끝에는 지중해 변의 평야지대입니다. 평야. 근데 그 산지와 평야지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점점 낮아져가는 그런 지형인데 그 중간지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이 중간지대에만 있는 특별한 지형 쉐펠라라고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여기는 낮은 산들, 구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낮은 산과 그 산 골짜기, 그리고 주변에 또 좀 이렇게 평야지대가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지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군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평야지대죠. 평야. 들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쭉 차를 타고 가서 전주를 지나면서 완주 지역, 그죠? 완주 지역만 가면 벌써 산악지대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산도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중간 정도의 산악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 정도의 산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는 지형들, 그런 지형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형인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때 평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쭉 설명하면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8절에 보면 산지라는 말로 시작하죠.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이 중심 부분이 다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산악지역에. 왜냐하면 그 산악지역의 정상 부분을 이렇게 가면 그것이 교통이 제일 걸어다니기가 쉽습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는 대로 골짜기를 지나서 계속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산지에는 주로 이제
정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상 부분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통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쪽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가 많죠. 그 다음에 61절을 보면 광야는, 그래서 광야에는,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오른쪽, 거기는 황량한 광야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사해바다까지 여기는 완전히 다 광야지대인데, 그러니까 여기 61절, 62절 딱 두 절만 이 광야지대에 두 사람이 사는 곳을 그렇게 2절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일부 아주 극히 드문 지역에만, 일부에만 유대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 지대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세례 요한이 딱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는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 살 때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고 옷도 그냥 거의 단벌 신사로 이렇게 살았죠. 왜냐하면 그 사막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평소에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래서 그런 동굴 같은 데에 들어가서 아주 음식도 먹는 것도 아주 적은 음식을 죽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만 먹고 사는 거고요. 뭐 반찬을 화려하게 차지고 맛있는 음식 막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금씩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막 자신을 훈련시키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유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런 지역에 수도원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원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도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원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던 때는 은혜를 막 사모해서, 특히 이 여름 같은 때 더워서 참 살기 힘들고 뭐 일하기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 하면서 기도원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기도원을 안 가잖아요.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본 지 참 오래되셨죠. 기도원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2개의 성읍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에게 줄게 하고 지금 선을 그어서 지금 그 얼마만큼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느 도시가 있고 어느 땅이 있는지 쭉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 중에 정복해서 우리 걸로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주기는 주었는데 아직 우리 것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 것이 안 됐다면 거기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주었다. 이만큼 너에게 다 주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 싸움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는 줬지만 아직은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들, 성읍들 하나하나 다 가서 일일이 다 싸워가지고 정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나님은 이미 다 넘겨줬는데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하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쫓아내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동그랗게 표현된 지도 한번 보셨었죠?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시므온 지파한테 땅을 줬으니까 유다가 우리하고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동맹을 맺은 거죠. 자, 그래서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요. 그러니까 이 베색이라고 하는 동네에 10,000명이 살고 있는 큰 성읍이었던 거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싸워가지고 그 10,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색, 그럼 베색이라는 이 도시에 아도니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색이라는 도시를 칠 때 특별히 왕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전에는 이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손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을 이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서 한 번에 확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여기 산지, 남방,
평지, 이게 다 지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서 읽었던 말씀에 유다에게 주었던 땅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는 주었지만 아직도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가서 다 싸워가지고 다 물리치거나 죽이거나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걸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점령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살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63절 마지막 절을 볼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까 사사기 1장에 우리가 끝에 읽었던 부분이 8절인데 예루살렘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점령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완벽하게 점령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 왜 그래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게 뭐냐면 서서히 가나안 땅 전체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주로 힘이 센 사람들,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점령했지만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는 그냥 내버려둬, 남겨둬 하고 하나씩 둘씩 남겨두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이게 신명기에서도 계속,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생각하면 다 죽이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그냥 평화롭게 같이 살자, 이런 쪽의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싸우기보다는 평화롭게 살자, 같이 사유롭게 살자, 이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쟁 많이 했는데 지쳐, 피곤해, 힘들어. 또 누가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자꾸 이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그냥 둬,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전멸시키라고 말씀했을까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 발목을 사로잡는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에 가면 이렇게 남겨준 사람들이, 유다 자손들은 뭐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여기만 남겨둔 곳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른 지파는 이런 것들이 더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의 3장 이후에 가면 벌써 그 남겨준 사람들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을 받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많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믿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진 상황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전멸을 못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발목을 사로잡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농사진 그 많은 것들 다 빼앗아가고 사람도 잡아가서 종으로 만들고 집안에까지 와가지고 집안에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사는 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죄를 철저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철저히 싸워서 죄를 항상 이겨야 된다는 거. 그 죄를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알았어, 싸우지 말고 편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되어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끝날 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내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들고 저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그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거 전혀 못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나한테 주신 말씀은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도 관심이 없이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전도도 안 하고, 내가 사는 예루살렘 여기서 전도를 안 하고 사마리아도 관심이 없고 땅 끝까지도 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서 정복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 지파나 지파에게 다 이렇게 땅을 요만큼 나눠줬어요. 이거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러면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을 하고 이렇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아스글론도 있고 가사도 있고 다 가르쳐주면서 여기까지 다 네 거야 했는데 안 가는 거지요. 가서 안 싸우는 거지요. 이러면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잡아먹히고 우리가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다 줬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땅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에도 저 땅 끝까지도 다 주었으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건데요. 안타깝게도 그 나에게 줬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에슬레는 뭐라고 했느냐?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 세계를 내가 품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세계 전체가 다 나의 교구다 하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고요. 그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선교사로 온전히 다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진짜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영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품고 있나요?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지도를 항상 붙여놨느냐? 늘 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꾸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 관심이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요, 이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 지도에 사람들이 지도를 만들면서 적도를 만들고 적도를 표시하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10도, 여기까지는 20도, 여기까지는 30도, 40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지도를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원래 처음 갈라졌던 선이 몇 도예요? 38도라고 하잖아요. 이 38선이라는 게 이 지도에 선을 그어놓은 걸 말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은 선이 38도, 이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 38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땅을 그어놓고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이렇게 나라가 갈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펼쳐놓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10도에서부터 40도까지 1040창이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막 가야 되고 그곳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세상의 끝날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온 유대 땅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마리아에 저 땅끝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누굴까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내가 갈 수 있으면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딱 유다 지파 너희한테는 이만큼 줄게, 이만큼은 너희가 책임져, 너희가 가서 정복해, 그리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이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시면서 가서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고 살아야 돼요. 세계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나라도, 한 도시라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베트남 사파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함께 힘을 합한 겁니까? 여러분, 본 적도 없잖아요.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하라고 그 건축하는 데 우리가 돈을 보낸 거죠. 지금도 장학금을 계속 보내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그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전 세계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이곳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모아서 그런 데 보내드리고 하는 거를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도 쓸 게 없는데 왜 그런 데 보내냐고 또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